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의 시간, 세상이 창조될 때에도 생명의 숨은 이리저리 불었습니다.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며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땅을 드러내고 풀과 나무를 내게 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빚었습니다. 생명의 숨은 먼지에 불과한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창조의 기운으로 온 세상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움과 경외를 자아냈던 그 생기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숨을 받아 오늘 하루를 생기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를 배우기 원합니다. 온유와 온화한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얼마나 뾰족하게 살아왔는지요. 별 이유도 아니라 나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뾰족하게 표정짓고 뾰족하게 말하고 뾰족하게 행동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온유한 태도를 선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드러움은 생명의 표지입니다. 어린아이의 통통한 살과 같이 나무에서 막 돋아난 새잎같이 생명의 충만은 부드러움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부드러운 사람, 온화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군선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21세기가 되었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고 불과 몇십 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겨눈 총구의 방향을 돌리지 못한 채 어느덧 70여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까운 젊은 날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마음으로 품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군선교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역이 위축되었지만 급증하는 감염병의 추세로 9월로 예정하는 진중 세례식의 성사도 또한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군선교부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를 굳세게 버티고 있는 우리 군선교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봉사와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신뢰하며 앞날의 사업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부장님과 임원 그리고 학원 회원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나날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의 여름 인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청년 플러스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집니다. 내일 토요일과 주일까지 영어 아동부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만물이 자라나는 이 여름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아니요를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꾸준히 말씀에 노출되고 꾸준히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보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주님, 이것이 이 여름에 우리 교육부서가 하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수련의 모든 일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오늘 기도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의 관료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의 구성원들이 당파적 싸움에 몰입하여 나라의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유익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법을 만들거나 기획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를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갈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이들이 많이 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고 또 국민을 통하여 녹을 받는 이들이기에 나라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지부동과 같은 모습으로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수해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피해로 섬겨야 할 곳들이 많이 있는데 발빠르고 지혜롭게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명박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해진 그의 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퇴임 후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인간이기에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해를 받는 일이 있거나 왜곡된 억울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르게 펴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얽매여진 것들로부터 풀려나 자유롭게 여생을 살며 공론의 통합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요란해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기껏 듣고서도 말씀을 왜곡해 버리곤 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아 하루를 진실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이제 새로운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쉐마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쉐마는 들으라라는 말, 샤마라는 듣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쉐마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있어서 제법 길지요. 물론 외울 수는 있을 정도의 분량입니다만은 이 쉐마의 말씀은 이 모든 1계명부터 모든 10계명까지를 하나로 요약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고,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꼽으셨죠. 그만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전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말씀 앞에 둔 또 서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도입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과 더불어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이제 우리가 읽어 내려갈 이제 본문, 미래 본문입니다만은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과 또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말씀, 이렇게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들을 항상 아침에 읽고 기도문으로 이렇게 읽어 내려갔던 말씀으로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했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합니다. 사실 쉐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내용은 딱 사실은 한 가지이고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앞서서 이것이 토라이다,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한 번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단락이 바뀌는 듯 보이면서 이것이 명령들이다, 이것이 또 규례고 이것이 법도다,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이는 이란 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These are commands라고 해서 그냥 이것이 그 command 그 다음에 decrees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토라이고 이것이 명령이고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규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이는 이것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것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문장이 시작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내게 주셨다.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앞서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인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추인에 의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도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야말로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 늘 이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멀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경험하거나, 그때에서는 하나님께 다가와서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그러려고 하고, 그러나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반복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죠. 그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재난을 당하거나 어떤 심판을 경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달려와서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고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은혜 가운데 돌아갈 그때, 우리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그런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정말 정작 병이 걸리면 그때에서는 먹을 것도 조심하고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 찾기 위해서 애타게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건강할 때 만약에 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또 훨씬 더 그 기간이 길고 또 모든 면에서 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평안할 때 해야 될 일이다. 이 가르침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려워지고 고난당할 때 돌아오는 법이 아니라 너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때 반드시 이걸 지켜야만 너희가 오래오래 그 땅에 살 수 있고 오래오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따지면 운동과도 같은 것이고, 또 평소에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이 말하고 있는데, 우선 너에게, 그리고 너의 아들에게, 그리고 너의 손자들에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이것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받는 사람의 또 자손, 또 그 자손들에게까지. 자, 이분들이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이유는 또 하나,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길게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나왔고 또 듣고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땅을 차지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에서 번성하는 것,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점점 더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번성의 법,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제 그 키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평화로울 때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쉐마로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뭐이다라는 동사가 빠져 있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라는 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빠져나갈 다른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의 노력일 뿐이죠. 결국 이 말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러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뭐 이런 다양한 해석은 있겠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여호와가 한 분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는 하나다, 한 분이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이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둘 이유가 없고 다른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신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른 어떤 신들 앞에서 절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십계명의 모든 것들을 이미 요약하고 있고 또 다른 방향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죠.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일신의 어떤로서의 하나님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하게 이제 각인이 되는데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사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쉐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찬양과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청종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이것을 다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조항에 불과하고 그리고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고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했는데 레브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마음인데,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지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 가슴으로 생각하지만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지성적인, 그러니까 생각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입니다. 뜻을 다한다.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재의 어떤 그 뼛속까지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감성적인 부분 또는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정서적인 모든 것들,
것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힘을 다한다라는 말은 육체적, 무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기능들,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육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생각, 그리고 마음, 솟아올라오는 정서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육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 뿐이지 너의 모든 것으로 라는 의미이겠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너의 모든 존재, 전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몫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들은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되겠죠. 이 쉐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잣대라, 이 신앙적인 잣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6절, 7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6절은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일어나든지 자든지 깨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라.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단순하게 그렇게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적인 부분에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아라. 손목에 그것을 매어서 써서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미간에 붙여라. 그러니까 이마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마는 사실은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이죠. 눈 위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서로가 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손목에 매는 것은 행동적인 의미가 있겠고 머리에 이것을 쓰는 것은 어떤 지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문설주는 집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용과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항상 사랑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사랑을 항상 또 형식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기다 붙이고 머리에다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다 붙임으로써 이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다시 얽어매고 다시 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용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어떤 형식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손목에다가 달지 않고 머리 미간에다가 글을 쓰진 않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내 신앙,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형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또 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간에 그리고 내 손목에 다는 것은 문설주의 문에 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형식적으로 내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붙잡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쉐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